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그 사이에는 고난주간이라 그러고, 우리가 그 고난주간 때는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순절 기간 그리고 종료주일 이런 중요한 절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좀 의도적으로 좀 그 원색적인 그런 주제와 말씀을 요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셨듯이 지지난주에는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그 지옥 설교를 이제 하면서 참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지만은 참 전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즐거운 내용들이 없을 것 같아요. 막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즐거운 내용이 없고 좀 무거운 분위기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할 것이고, 여러분도 좀 다소 듣기가 힘들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제 설교를 이렇게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러면서 죽음이 그렇게 즐거운 주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언제 그것이 나한테 찾아올는지는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죽을 건지 그것도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고 예측도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어쨌든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찾아오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그런 주제이지만 그러나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그 주제이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지옥, 그리고 또 그 지난 주간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그 천국과 지옥은 개인적으로도 임할 수 있고,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공간이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옥을 경험하면은 지옥 갈 것이고,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면은 천국 갈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도 이제 드렸어요. 이 죽음이란 주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평생 예수를 믿고 참 의롭게 살고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모든 책임과 십자가 잘 감당하다가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 죽음은 참 복된 죽음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천국이 기다릴 것이고, 그런 천에서 볼 때 그 죽음은 참 의미 있는 죽음이고 천국과 영생으로 들어가는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믿음 없이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그야말로 허랑방탕하게 그야말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속에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질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별 분탕질을 다 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해서 죽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은 지옥 가겠죠. 그러면 그렇게 지옥 가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은 그야말로 욕된 죽음이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통로고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죽음이 누구나 다 찾아오겠지만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냐, 천국과 연결되는 죽음이냐 하는 것과, 그리고 저주스러운 죽음이냐, 지옥과 연결된 죽음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이제 대체로 죽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제 호흡이 끊어지면 죽음이고, 또 심정지, 그리고 또 뇌파 활동의 정지, 이제 그러면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참 술을 다 하시고 다 돌아가셨다. 참 천수를 누리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뭐 보통 한 90 넘어서 뭐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참 그분 천수를 누리면서 돌아가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연세 드셔도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보면서 그 가족들에게 물론 이제 돌아가신 분은 참 그렇지만 그러나 저 호상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호상. 그러면서 어쨌든 그렇게 장수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수를 다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호상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수를 다해서 죽고 생물학적으로 호흡이 멈춰서 우리는 죽는다. 수명이 다해서 죽는다. 또 그렇게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심정지 이런 호흡의 중지 이런 것이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얘기할까?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 죽음이 무엇이고 죽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믿는 자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고 불신자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 하나님은 그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조근조근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찾아서 이제 보겠지만은 일단 성경은 사람의 죽음을 죄의 결과, 죄의 삭스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로마서 5장을 이렇게 봤는데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왜 죽느냐? 뭐 이렇게 수가 다해서 죽는다, 뭐 생물학적으로 뭐 이렇게 호흡이 멈춰서 죽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죄 때문에 죽고 모든 사람의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 어떤 구원의 세계, 영생의 세계를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결국 영생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죽어서 결국은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죽음은 죄의 결과다. 죄의 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얘기해서 아무 죄가 없으면 물론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다 있습니다. 뭐 죄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우선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류에게 기본적으로 갖다 준 그런 죄.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또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이 이 땅에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 예수님 한 사람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믿는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과 생명이 찾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뭐 수명에 다해서 죽었다, 무슨 병들어 죽었다, 뭐 이렇게 뭐 생로병사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 생로병사는 기독교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불교적인 개념인 겁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병들어 죽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실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병들어 죽는다, 늙어서 죽었다, 수가 다해서 죽었다 그게 말하지만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원죄를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범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여러 가지 복잡한 죄, 이건 자범죄인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서 이 땅에 원죄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러면 인류는 에덴 동산에 어떻게 될까? 죽지 않는 존재가 됐겠죠.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결과 죽음이라 그러면은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의 후손들이 선악과 따먹지 말고 그 죄 짓지 않고 그러니까 원죄가 없겠죠. 또 자범죄도 물론 짓지 않겠죠.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은 아담을 비롯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즐겁게 그렇게 살 뻔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고를 치고 선악과를 따먹을 말미암아서 그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 권세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그런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이 뭐냐, 성경이 말하라 하는 걸 얘기를 우리가 좀 보려고 그래요. 뭐 생물학적인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냐, 왜 죽느냐, 또 불신자의 죽음은 무엇이고 신자의 죽음은 무엇이냐, 이런 거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조곤조곤 봐야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성경 자막을 좀 열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죽음이란 무엇인가? 생물학적으로 호흡과 심장과 뇌파의 활동이 정지되는 것.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말하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흡이 멈췄다, 뇌파가 정지됐다, 심장이 멈췄다, 아 죽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 그러면 죽음의 이유가 뭐냐, 왜 죽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생물학적 기능의 수명이 다했다. 그래서 우리가 뭐 70년, 80년, 90년 이런 수명이 다해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심장이 정지되고 그렇게 생물학적인 기능이 다해서 죽는다. 일단 세상에서 말을 하는 것이고, 의학적으로 생물학계 통해서 말을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죽음은 뭔가 하면은 죄에 대한 징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한 사람의 실수와 불순종을 통해서 원죄가 들어오고, 또 우리는 또 원죄를 바탕으로 해서 살아오면서 이러저러한 죄를 저지르면서 자범죄를 지면서 그렇게 살아와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평안하게 잘 살았으면은 아담과 하와의 본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후손들인 모든 인류는 참 에덴 동산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 뻔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 다음을 봅니다. 로마서 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왜 죽느냐? 죄의 결과다. 이렇게 일단 놓고 보세요. 그 다음 봅니다. 로마서 5장. 그러므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을 얘기합니다. 그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과 선악과를 따먹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들어왔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또 죄로 말미암아서 뭐가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으로 쓸려나가는 그런 운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을 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일부분일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끔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서 한 사람의 본질을 말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들어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창조의 질서 속에 들어갔던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섯던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인간의 죄를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죄나 사망도 창조의 한 부분에 속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뭐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뭐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에 죄와 죽음을 원치 않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죄와 죽음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그 목적의 일부분일까? 일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원치 않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을 봅니다. 네 번째. 그럼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은 뭘까? 그럼 죄와 죽음은 목적이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창조 질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진짜 목적은 뭘까? 인간 세계와 교통, 교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다. 따라서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어긋난 현상이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죽음과 죄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어떻게 된다? 어긋난 현상이다. 어긋난 현상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불신자의 죽음을 봅니다. 그럼 불신자의 죽음은 뭘까? 역시 죄에 대한 형벌이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게 불신자들 세상을 엉망진창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죽어요. 첫째 사망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지옥 불구덩이 유황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요. 이 불에 던져지는 이 과정이 둘째 사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찾아옵니다. 우리도 첫째 사망을 경험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지옥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사망을 면제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을 봅니다. 그러면 신자에게 죽음은 뭘까? 신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단계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죽음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단계고 신자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단계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을 보면은 또 내가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다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터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이제 천국의 모습이고 성도는 죽음을 통해서 이 나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봅니다. 계시록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굴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지금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이 두 말씀을 보면서 성도들은 죽음을 통과해서 그 세계로 간다는 거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 죽음을 통과해서 둘째 사망으로, 그야말로 유황불구덩이로 떨어지는 둘째 사망으로 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은 성도의 죽음의 두 번째 의미는 사명을 마치는 날이다. 사명을 마치는 날이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 그 자기 아들이면서 제자인 디모데에게, 양아들이죠. 양아들이면서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글이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본인을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면서 그 사명을 마치는 그 날이 죽음의 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봅니다. 계시록 14장을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다 하시매 성인이 이르시되 그러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그 사명을 마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쉬리니 안식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성도의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관문인과 동시에 모든 사명을 마치는 날이요 동시에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을 봅니다. 그리고 성도의 죽음은 정죄가 없는 날이다. 정죄가 뭘까? 죄는 뭐고 정죄는 뭘까? 죄는 그냥 잘못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자체가 죄라 그러면은 정죄는 그것을 죄로 정하는 겁니다. 진짜 죄로 정하는 겁니다. 너 죄가 있어. 너는 유죄야. 유죄니까는 너는 징역 5년이야. 너는 유죄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사형이야 하면서 죄를 죄로 정하는 것, 이게 정죄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있으면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정죄가 없다. 결코 정죄가 없다.
이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그 안에 있으면 죄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어떤 때 우리가 무슨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팔아먹는 큰 죄는 짓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떤 소소한 죄는 다 지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그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그 죄를 죄로 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너 죄가 있는데 분명히 너 사형받을 만한 죄가 있고 징역 10년 살 만한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내가 그 죄로 정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럼 정죄의 반대말은 뭘까요? 사죄죠. 다 용서한다. 없던 것을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도의 죽음은 정죄가 없는 날이고, 그럼 정죄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사죄받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봅니다. 그리고 성도의 죽음의 네 번째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되는 날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는 이제 믿다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 또 제가 이제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한두 번 하겠지만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부활해서 변형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형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런 거룩한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변형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낡고 약하고 이렇게 이런 몸으로 부활되고 이런 몸으로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완전히 부활의 영체로 부활된 건강하고 튼실한 그런 육체로 변형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을 봅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마지막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말도 아까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도 마찬가지 달려까지 다 달렸다. 그래 아마도 이제 사도 바울이 아마 수십 년 동안 전도 생활을 했습니다.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 3차에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하는데 어쨌든 그 시간이 짧으면 20년, 길면 30년 이상의 그 긴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파선당하고 별별 고생하면서 다 하다가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에서 봤던 그 말씀 내가 달려가지고 다 달리고 아마 인생 후반에 전도 여정의 거의 후반에 쓴 편지라고 보는 것이고 빌립보서 1장 이 말씀도 역시 사도 바울의 인생 후반에 이 말씀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조만간 자기가 로마에 들어가서 체포당해서 순교당할 것도 내다봤던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죽는데 그 죽음이 두렵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담대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괜찮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거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죽는 거? 그냥 괜찮아. 죽는 거? 그것도 죽는 것도 유익한 것 아니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본 것처럼 위로가 있고 평화가 있고 변형된 몸이 있고 정죄가 없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런 시간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 21장 22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의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걸 기다리고 그런 바라보니까 죽는 거 그것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다섯 번째 성도의 죽음은 뭘까? 그 다음 봅니다. 성도의 죽음은 상급받는 날이다. 디모데후서 4장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는 사모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리고 성도들의 죽음은 상급받는 날이다. 칭찬받는 날이요 정죄가 없는 날이고 또 변형되는 그런 시간이지만은 동시에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여기서도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의의 멸류관이 있다. 그 의의 멸류관이 있으니까는 죽는 것도 괜찮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만 있을까? 아니다. 나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상급과 이런 위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그리고 성도의 죽음은 수고에 대한 위로받는 날이다. 계시록 21장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터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세상을 살 때는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오해받고 누명 쓰고 고생했지만 누가 알아주는 이도 없고 그러면서 눈물의 시간을 거쳐왔지만은 내가 죽어서 부활돼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모든 눈물을 내 눈에서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 수고에 대한 위로를 받는 날이 이게 죽음의 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 시편 116편을 보면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귀중하게 보실까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예를 들어 70년, 80년, 90년 살아왔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과 정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따돌림도 당하고 변변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죽었어요. 그의 죽음을 어느 누구도 챙기는 사람이 만약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온 믿음의 삶과 믿음의 죽음을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보신다? 귀중하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죽음일지라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죽음이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천박한 죽음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조금 더 볼 겁니다. 천박한 죽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귀중한 죽음도 있고 천박한 죽음도 있어요.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의 죽음은 형벌이고 두려움이지만 믿음 있는 자의 죽음은 영광의 순간이다. 그러므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렇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믿음 없는 자는 죽어서 둘째 사망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져요. 그럼 믿음 있는 자는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 보상도 있죠. 거기다 안식도 있죠. 주님의 위로가 있죠. 면류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래서 영광의 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죽음이지만 어떤 사람은 형벌의 죽음이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광의 죽음이냐 다르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귀중한 죽음이냐 아니면 천박한 죽음이냐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음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달려갈 길 다 달려. 나 할 것 다 했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고 나 할 거 다 했어. 내게 책임이 있는 건 난 다 했어. 그리고 난 아쉽지 않아. 달려갈 길 다 달렸어. 믿음을 지켰어. 내게는 의로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나만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나는 죽는 것도 나는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죽는 것도 유익해 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은 그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죽음을 주게 된다 이 말. 이런 죽음을. 나 할 거 다 했다. 나 아신 것 없다. 나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 세상에서 맡겨진 직분, 내 책임, 내 은사, 내 달란트, 내 십자가 다 감당하고 난 아쉽지 않게 난 세상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의의 면류관과 부활된 영광의 모습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죽어야지 개죽음을 죽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천박한 죽음을 죽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이런 모습의 죽음을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음을 봅니다. 허접하게 살다가 허접하게 죽으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인생도 어떤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인생은 허접한 인생이 있고 어떤 죽음은 참 복되고 하나님께서 귀중해 보시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죽음은 천박한 죽음도 있어요. 허접하게 살아서도 아니 되고 허접하게 죽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그렇잖아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할 필요가 있다. 기대 수명 이상을 사셔야 됩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영유아 사망률을 빼면
영유아 사망률을 빼고 일반적인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우리 한국 사람의 기대 수명이 지금 84세입니다. 84세. 그래서 요즘 까딱하면 90을 넘게 사세요. 웬만하면 까딱하면. 그래서 어쨌든 기대 수명 이상으로 다 사실 바라고, 두 번째,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2, 3일 후에 세상 떠나는 깨끗한 죽음이어야 한다. 뭐 흔히 세상에서는 9988, 234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굳이 그렇게 가지 않아도 일단 기대 수명 이상으로 사시고, 그 사시다가 한 2, 3일 이렇게 자리에 누워 계시다가, 세 번째, 가족, 친지, 지인들의 애도와 아쉬움 속에서 떠나야 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족, 친지, 지인들의 애도와 아쉬움 속에서 떠나야지. 그럼 잘 죽었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럼 잘 죽었어. 응? 허접하게 살더니 허접하게 죽었구만. 잘 죽었어.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살다가 가족들과 친지들의 애도 속에 죽어야지. 그럼 잘 죽었다. 이런 말 들으면 그 인생이 뭡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듣는 인물이 성경에 두 인물이 나오죠. 나발과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가 가운데 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살다가 자살해서 죽었으니 그럼 잘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삶 자체도 참 비참하고 죽음도 비참하고, 절대로 삶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실 만한 삶도 아니고, 죽음조차도 역시 귀중하게 볼 만한 죽음은 더더욱 아닌 거예요. 그냥 개죽음을 한 게 개죽음을. 개차반처럼 살다가 그냥 동분서주,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이거 망가뜨리고 저거 망가뜨리고,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 대적하고, 그렇게 좌충우돌하며 살다가 죽을 때는 그냥 자살해서 그냥 꼬꾸라져 죽었다. 아무도 아쉬운 사람이고, 그럼 잘 죽었네. 갈 때 그래 뭐 너 잘 갔어.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사실은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다윗한테 참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아비가일이라는 참 조순한 여자랑 그렇게 살았습니다. 재산도 많아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 미움받으면서 쫓겨다니다가 이제 양식도 떨어지고 군대가 이제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발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나발, 너 내 친구고 너 나의 신세를 많이 졌잖냐. 내가 이만저만해서 쫓겨다니고 내 부하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어떤 군량미가 있어야 되니까 너 군량미 좀 달라. 그랬더니 나발이 하는 말이 좀 속된 말로, 이 무슨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귀신 쓰나 까먹은 소리냐, 무슨 개 같은 소리냐 이러면서 욕하고, 요즘 주인집에서 도망 나오는 종놈들이 많다 그러는데 다윗인지 무슨 누군지 내가 그 놈을 알게 뭐야 그러면서 별 욕을 다 했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들어요? 다윗이 듣습니다. 그래 저거 죽이자 하고서는 군대를 몰고 나발을 죽이러 오는데, 이게 이제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급히 막 먹을 걸 준비해 가지고 다윗한테 가서 애걸복걸하면서 이거 받으시고 고정하시고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우리 남편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다윗이 가고 나서 이 아비가일이 집에 들어서 자기 남편한테 있었던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이만저만해서 다윗이 당시 죽이려고 왔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나발이 그 몸이 돌처럼 굳었다는 거예요. 돌처럼 굳고 며칠 만에 죽었어요.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별짓 다 하고 허접하게 살고, 허접하게 사는 것도 허접하게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 대적질하고 교회 대적질하고 자기 사명과 자기 직분 다 팽개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으면 이건 개죽음 있잖아요. 그렇게 죽으면,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죽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도서 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낫다라는 말씀을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기름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재산, 물질을 얘기해요. 재산과 물질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좋은 이름. 예를 들어서 아무개, 그러면 홍길동, 그러면 참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고 참 인품 있는 사람이고 참 성실한 사람,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그 이름이 천만금을 갖고 있는 재산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반대로 누구 아무개, 그러면 아이 그지 같은 놈 그거. 이렇게 들으면은 이거는 인생도 아닌 거예요.
인생도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 죽는 날이 왜 낫냐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렇게 일평생 믿음으로 살고 성실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우리 아까 봤잖아요.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관문이다. 또 변형되는 몸을 입을 거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또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성도의 죽는 날이 오히려 출생하는 날보다 더 영광스러운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스럽다는 이 말이 이게 죽는 날도 영광스러워야 되죠. 그렇잖아요.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어야 되고 주님이 보실 때 존귀한 죽음을 죽어야 되지 허접하게 살고 좌충우돌하다가 그렇게 개처럼 죽어버리고 개 죽음을 해서 그럼 잘 죽었다라고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내리시고 저를 보세요. 이제 설교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참 사는 것도 참 잘 살아야 되지만 죽을 때 참 가족, 친지, 성도들, 지인들의 애도와 아쉬움 속에서 이게 죽어야 참 이게 보기 좋은 거지. 그럼 잘 죽었어. 이런 말 들으면 이건 정말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잘 사시고 존귀한 죽음을 죽어야 된다. 존귀한 죽음을. 그렇다고 해서 뭐 빨리 죽을 필요는 없지만 존귀한 죽음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존귀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존귀하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께서 참 존귀하게 사시고 존귀한 죽음을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